우리는 지혜서 중에 하나인 전도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쭉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히브리식 지혜와 그리스식 지혜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식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한 지혜를 말합니다. 히브리식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지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시지 않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식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지혜는 뚱구름 잡는 사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지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식 지혜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는 반면에 그리스식 지혜는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지혜가 그리스식 지혜인데 그리스식 지혜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식 지혜는 상당히 정신적이고 사색적입니다. 우주의 기원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사색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그리스식 지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식 지혜는 현실을 보지 않고 이상적인 세계를 많이 추구합니다.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죄가 없어야 하고 전쟁이 없어야 하고 병과 불의 같은 것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실제로 죄가 있고 불화가 있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식 지혜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면하려 하지 않고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곤 하죠. 반면에 히브리식 지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다룹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현실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지혜서 중에서 전도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전도서에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와 1절에 나오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전도자를 솔로몬 왕으로 보고 있고 전도서의 저자는 그 후대의 사람으로 보곤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전도서의 저자도 솔로몬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라는 호칭을 제가 솔로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솔로몬이 쓴 글을 모아서 편집을 한 후에 맨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마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가 기록한 내용은 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1장 1절이 이 전도서의 저자가 쓴 겁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리고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인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이 저자가 쓴 글입니다. 저자는 전도서 1장 1절과 전도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6절을 기록했고 그 사이에 있는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의 글을 편집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조가 이 샌드위치 구조인데, 이 전도서에서도 샌드위치 구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글이 시작되는 1장 2절 말씀과 솔로몬의 글이 끝나는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헛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 이 헤벨은 수증기나 연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수증기와 연기를 상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수증기나 안개는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만지고 움켜쥐려고 하면 잡히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다고 번역한 헤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을 잡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쏟아붓지만 그것은 수증기나 안개와 같이 결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수증기와 안개와 같은 이 헤벨을 잡고자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치 안개 속에 갇히는 것과 같이, 수증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헤벨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헤벨만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다고 번역된 헤벨의 의미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헤벨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글의 시작과 끝에 헤벨을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렇게 안개나 수증기와 같이 헛되다고 말하는 걸까요? 3절의 질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의 이 질문을 바꿔서 표현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던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데 땅은, 이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되돌아가고, 바람도 이리저리 불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모든 강물은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내려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고 그 흘러간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산으로 되돌아갑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되풀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이 세상에는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같은 일을 지칠 정도로 반복해왔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의 눈과 귀에도 딱히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것이 나중에 다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같은 것이 반복되었고 딱히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일 뿐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것은 없었겠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과 같이 획기적인 발명품은 분명히 늘 있어 왔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어 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과거에 발명한 그 획기적인 발명품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헤벨,
안개와 같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살며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각 세대마다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업적과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높은 지위와 물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그런 인생의 결과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또한 과거에서부터 계속 사라지고 잊혀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헤벨입니다.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이 손으로 잡으려고 하나 잡지 못할 것입니다. 부질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수고스러운 일들은 우리 이전 세대들이 했던 수고스러운 일들과 다르지 않고 이런 모든 수고들은 우리 이전 세대가 잊혀졌듯이 우리 세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 헤벨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이 모든 일들이 헤벨,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아졌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단어, 우리 성경에서는 헛되다고 번역한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벨. 여러분의 머리에 이미 어느 본문이 번뜩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죠. 또 3절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읽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3절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과 4장에 등장하는 아벨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고 인간은 일을 할 때 더 큰 고생과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원래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는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인간을 위해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가령 아까 언급된 태양과 바람과 강물과 같은 것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작 인간은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주인공을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가 창조된 것인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주연 배우여야 하는 인간은 엑스트라 배우처럼 짧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무대였던 이 세상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엑스트라 배우 같은 짧은 인생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음 장에 등장하는 아벨입니다.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짧은 인생을 산 아벨은 마치 안개와 같이, 수증기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 같으나 어느새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은 짧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다르게 읽으면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번역된 헤벨이 됩니다. 이 헤벨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져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아벨에게만 적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이룬 모든 것을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안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은 안개와 같이 헛된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 이전 세대들이 추구하고 수고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나 우리 이전 세대나 많은 수고로 이루었던 것들도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모든 수고와 업적과 명성이 대부분 잊혀지고 사라졌습니다. 헛된 수고였죠. 근데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다고 제가 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복으로 주어진 일이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수고해서 얻어봤자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모두 헛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들은 마치 안개나 수증기를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행해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것이라면 그 모든 수고와 열심 또한 안개를 움켜쥐라는 것과 같이 헛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히브리식 지혜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식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이 의미가 있고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근거와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히브리식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의미 없고 헛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많은 고민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민과 생각과 계획에 오늘 전도서를 통해 배운 히브리식 지혜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생각과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명확한 여러 기준들에 합당한 생각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기억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자주 되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는 이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브리식 지혜를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는 것과 같이 아무리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 또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들에 의미를 갖게 되고 헛되지 않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길 바라며 시험을 잘 보길 바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를 성실히 할 때 그 모든 일이 헛되지 않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공부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시험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건에 소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 헛된 것을 넘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타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들의 그런 모든 선한 행동과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헤벨, 다시 말해 안개와 수증기와 같이 헛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여겨주시는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성한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안개를 움켜쥐려는 하나님께 그 어떤 의미도 되지 않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인간이 봤을 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그 헛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분주함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올려다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에 시간을 다 쏟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체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늘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 답이 늘 하나님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결정과 사소한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성령님께 우리가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늘 시간이 지날수록 죄악들이 제거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그 여정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